하루하루가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모를 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냐면은 방주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방주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노아의 방주, 또 하나가 방주가 나와요. 뭐죠?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방주입니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뭐냐면은 방주는 노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받을 때, 세상에 정말로 모든 것이 쓸려나갈 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또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에 맡겨드렸을 때 노아의 가족과 또 모세는 이 땅에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환난의 때, 정말로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를 젓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방주를 인도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방주를, 그 갈대 상자를 운행하시도록 우리의 손을 떼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1년을 살죠. 1년을 살아요. 1년을 사는데 그 방주 안에서 가족들과 하나 되어서 주변에 있는 그 방주에 태운 그 동물들을 먹이고 입혔듯이 우리 또한 당장 눈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줄 압니다. 그렇게 이 어려운 시기를 맡겨드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겨내는 그런 빌라델비아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받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는 십자가의 일이라고 누구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비극의 원천이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죄가 치명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가 치명적인 이유가 뭐예요? 죄가 치명적인 이유는 죄 그 자체보다요,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찝는 내용입니다. 죄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손을 뻗치려고 해도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막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 벽을 허문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하게 하여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해하고 통일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대가가 필요했습니다.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항상 대가를 요구합니다. 사랑한다면서 희생하지 않는 건 없어요. 천국에 가서도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희생하고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걸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으로 응답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천국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사랑을 줬을 때 더 큰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땅이 왜 힘든지 아세요?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사랑을 뿌린 대로, 우리가 수고를 뿌린 대로 그걸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수확할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뭐냐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한 대로 그걸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지불할 수 없는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대가 없는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이미 나는 그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경되고 갈아엎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면 그 사랑을 주님이 주시는 만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그 열매가 뭘로 나타나요? 교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결과, 사랑의 열매는 교제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신적인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가 없이 주시는 신적인 사랑, 그것이 아가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교제입니다. 그걸 코이노니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가페가 코이노니아가 되지 못하면, 교제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실패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코이노니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맺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코이노니아로 나아가지 못하면 그로 말미암아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코이노니아로 교제를 통해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 또 우리와 이웃과의 교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인지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는 자인지 이 코이노니아가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개의 위격이 있는데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격은 헬라어랑 라틴어랑 다른 단어를 쓰는데, 라틴어로는 페르소나라고 그래요. 페르소나. 인격이라고 해요. 인격. 그리고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위격이라는 말, 자리라는 말, 자리, 의자, 뭐 이런 뜻입니다. 세 개의 인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래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삼신론이나 뭐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해석이 되게 조심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페르소나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교제하시는 분이고, 그 교제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교제할 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교제하지 않고 그 교제 가운데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나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는 거는요, 힘들어요. 내 자리를, 내 시간을, 내 재물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때로는 짜증이 나요.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고 내어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백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죠. 이렇게 하면 너무 막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큰 축복은요, 뭐요? 우리가 교회로 있을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사랑으로 하나 되듯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로 교제할 때,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내어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건 시편에도 계속해서 나와요. 구약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시편 133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교제함이 얼마나,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거기서 주님이 무엇을 명하세요? 영생을 명하세요.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영생을 명하세요. 여러분들과 나,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몸으로 동거할 때, 한 몸처럼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생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그곳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방주.
교회는 방주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할 역할이 있어요. 뭐 서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바깥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홍수가 나서 모든 산들이 다 잠기고 배는 출렁거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방주 안에 들였잖아요. 방주 안에 들였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고 바깥은 힘들고 짜증나고, 근데 그곳에서 1년 동안 햇빛도 잘 안 비치는데 그걸 살아야 된단 말이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분열되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가족들이 사랑하고 챙겨주고 서로 희생할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그들에게 온 세상을 상속하셨습니다. 방주에서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예요.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와 교제하는 것 정말로 중요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최후의 만찬이죠. 그죠? 그걸 모티브로 영화도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 최후의 만찬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처음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기획하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하루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갔는데 성가대에 한 청년이 19세가 된 한 청년이 성가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 청년을 내가 예수님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그 청년을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11명의 제자까지 다 그렸는데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릴 모델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팝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 직전에 그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모델로 할 뭔가 찜찜하고 뭔가 야비한 것 같고 뭔가 못된 것 같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런 모델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미묘한 표정.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생각하기에 6년 동안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빈민가를 걸어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표정이 너무 거짓되고 야비하게 생겼고 그런 한 사람을 만났어요.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 가룟 유다다 하고 모델로 딱 삼고 보는데 그 사람이 6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 됐던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격이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이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빛났어요. 얼굴에 가식이 없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빈민가까지 굴러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뒷골목에서 질 나쁜 사람들이랑, 뒷골목이니까 당연히 질 나쁜 사람들이랑 살았겠죠. 어울리고 부딪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뒷골목의 사람들, 범죄자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얼굴이 가룟 유다처럼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과 처음에는 불편하고 힘들고 세상이 힘드니까 각자 도생해야지 하고 그렇게 갈갈이 흩어져서 어쩌면 그 청년도 형편이 좀 나았을 때는 여유 있게 교회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져서 세상으로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나갔을 수 있어요. 그 중간에 있던 이야기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야기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겨야 되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6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표정이 천사에서 정말로 비루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사랑하느냐,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닮아요. 교제해야 닮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로 작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언젠가 눈물 흘렸습니까? 마지막으로 눈물 흘린 적이 언제입니까?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그 지체를 향한 눈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체를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마음이, 그런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만 회복되면은 우리는 형통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안에, 그 속에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몇 번이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충만함과 그런 복을 누리는 빌라델비아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